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에게는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사악하고 거친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롯의 집에 몰려들었고 그들은 문을 부수고 롯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시 나타나서 순식간에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땅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게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우린 두 가지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심판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롯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롯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예가 구약에 또 있죠. 라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들이 거기를 떠날 때 라합에게 무엇을 약속하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근데 여리고성 함락할 때 기생 라합만 구원받았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나 자신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개인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그 효력이 누구에게 미쳐요? 가족들에게까지 미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가족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도록 허락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혼자 믿는다고 여러분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머지 가족들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구원하셨듯이 여러분과 관련된 가족도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12절에 또 하나 발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이란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소돔 성 안에 계속 머물렀더라면 롯도 심판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신속히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구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불가사이라고 하는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지어져 있는 데고요. 4대 문명의 발생지였고요. 그 당시 호화창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역사가 있고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도시를 빨리 빠져나와서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보면 두 가지를 비유하잖아요. 애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애굽은 육신으로. 그렇죠. 애굽은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물도 있죠.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농사를 지어서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달라요? 거기에는 강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농사가 잘 되지만 비가 안 내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계셔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린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애굽은 이 세상의 모델입니다. 얼마나 영화로워요?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갖췄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으로 죄와 사단의 역사가 관영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이 축복의 도시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이 저주의 도시에서 빠져나와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은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살지만 우리의 관심과 목표는 바로 영원한 천국 예수님에게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이 지상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신 그대로 오실 건데, 오실 때에는 심판의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지만 실행은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다 멸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는 일들도 천사들이 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때 천사들은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쏟아 부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긴급한 소식을 들은 롯은 마음이 어땠어요?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멸망하니까 뭐 해야 돼요? 빨리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도 평소에 믿음으로 차분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분들은, 예를 들자면 뭐 암에 걸렸다든가 뭐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든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겁니다.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롯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살았던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살아요? 소돔에 가서 살았어요. 왜요? 거기에 너무나 좋으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에덴 동산 갔다고 그랬잖아요. 좋으니까 그걸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롯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늦게서야 철이 들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의 소식이 들려오게 될 때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황하며 흔들리며 두려워하며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롯의 가장 큰 근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위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성이 멸망을 당할 것인데 빨리 이 성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14절 마지막 보면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롯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롯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젠가도 신문 뉴스 듣다 보니까 터키에 또 지진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가 지진 많이 나고 일본이 지진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지진을 보면 우리는 또 일어났네, 이게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는구나. 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노아가 여러분 뭐 했어요? 네, 이제 세상에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준비하고 만들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거기에서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거 미쳤다, 돌았다, 하늘을 봐도 비가 올 기미도 안 보고 세상은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심판이 있고 뭐가 있냐,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좋은 것 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위가 터져 인류를 뒤덮는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자 롯의 마음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사위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롯에게 천사가 와서 재촉을 합니다. 롯,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 뜨면 모든 게 끝납니다. 빨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급한 거예요.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구원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늙을 때까지 내가 세상에 사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죽기 한 달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여러분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지 않느냐고 말들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무한하게 펼쳐질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가오는 미래는 멀어 보이지만 여러분 지나간 과거 보세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롯은 지금 당장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소돔성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넉넉할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영원히 남는 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롯은 결국 천사들의 재촉에 의해서 가족들과 함께 소돔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여기 오늘 도마동 지진 나니까 이따가 12시쯤 지진 납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차 타고 뭐 하시겠어요? 후다닥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자꾸 머뭇머뭇거립니다. 떠나야 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니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멸망한다고 얘기하는데도 롯이 자꾸만 지체를 해요. 지금 떠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왜 지체할까요? 아니 가족이랑 같이 가잖아요. 왜 안 갈까요? 머뭇거릴까요?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을 떠나야 되는 건 알지만 미련 때문에 쉽게 못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아니겠지만, 롯이 몇 달 전에 다른 상가를 하나 계약을 해놨어. 그리고 땅을 하나 사고 건물을 준공식까지 하고 막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성이 멸망한대요. 이 모든 것을 놓고 어떻게 떠나냐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놓고 떠나가기가 어려웠어요. 아마 거기는 친한 사람들이 있고 몇 년 동안 막 나누며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인간관계를 끊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롯보다 더 끊기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입니다.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면서도 보석 얘기도 하고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진주 얘기도 하고 뭐 땅에 묻힌 항아리 얘기도 하잖아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뭐예요? 그걸 얻으려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빨리 팔아서 그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천사가 지체하고 주저하던 롯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점잖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판단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가 뭐예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어색하고 쑥스럽고 냉소적이고 빈정대며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건 뭐예요? 억지로 등 떠밀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게 된 거죠. 등 떠밀려올 때는 막 싫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끌려서 억지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떠밀려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부탁할 이유가 사실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을 덥석 잡고 등을 떠밀어서 심판의 도성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이런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누가 여기에 나와서 오늘 이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17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성 밖으로 나왔다고 구원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천사들은 계속 말하죠.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그냥 죽는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산으로 계속 도망을 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것이 생명 보존의 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그걸로 모든 게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목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열심히 달려가야죠. 천사들은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과거의 행동으로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뭇거리지 마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머뭇거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랑 제자들 올라갔다 뭐라 그래요? 거기서 막 예수님이 이 대화하시고 하는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 세상적인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냐면 자전거가 떠오릅니다. 자전거는 뒤로 못 가요. 그죠? 앞으로밖에 못 가요. 머뭇거리거나 멈추면 자전거는 뭐예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넘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앞만 보고 출발하고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잘 가고 있는 거다. 자전거 밟다 보면 언덕백이 나오면 배가 터지라 허벅지가 끊어져라 밟아야 올라가잖아요.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영향받지 말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18절 19절 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손까지 끌어서 성 밖으로 내보냈고 어떻게 가야 될 것까지 다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는 이런 방법에 감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결국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산까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아 오금이 저리고 떨려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은 정말 가까스로 억지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롯은 그릇이 너무 작았습니다. 겁이 나고 모험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고 준 떡도 못 먹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믿은 좋은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롯과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만 구원해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롯 같은 사람이에요. 억지로 끌어다가 구원해놓고 이렇게 가면 된다는데도 예수님 나는 그거 못 가겠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아내도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약간 부족해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뭐예요? 야, 첫째 아들 너만 내 아들이고 둘째는 내 아들 아니야? 그러시겠어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요? 네, 아픈 애에게 더 마음이 가겠죠. 못하니까 걔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물론 하나님 앞에 첫째 같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둘째,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못나고 믿음도 없고 배신자라고 여김받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다는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세요. 그 성읍에 이를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그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 가기까지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야단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나오지 않았다고 미련하게 굴었다고 야단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안에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큰 산으로도 못 가고 작은 산으로 도피하는 롯.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롯이 받은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똑똑하고 건강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족보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창녀들 만나주시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세리와 만나주시고 귀신 들린 자, 불치병에 걸린 자를 만나주시며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롯에게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롯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사람 사랑하십니다. 자격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은 예수님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이 롯을 끝까지 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롯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저희들을 끌어내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